요즘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나요? 요즘 저는 큐티 말씀인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요. 어제까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25장부터 32장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힘드셨겠지만 나누는 저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께 아침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참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또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들의 입장과 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언해 보신 적 있지요? 옷 좀 잘 정리해놔. 쓴 것은 제자리에 둬야지. 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나갈 때가 돼서야 찾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영유치부실에서 이렇게 조언 비슷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 늦지 말아주세요. 얘들아, 예배 때 어떻게 앉아야지? 또 예배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발가락 그만 만져. 또 기도 시간에 눈 뜨지 않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의 전후에 활동했던 스바냐와 예레미야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남유다에게 반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합니다. 심판이 확정되었고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로 인해 남유다는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가장 역사상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 왕이 이루어 놓았던 종교 개혁을 모두 다 뒤집었습니다. 그는 다시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목상으로 만들었습니다. 1월 성신 별들을 경배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보내는 이방신을 따랐습니다. 또 그 의로운 자들을 무수히 많이 처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무고한 피가 가득했습니다. 이 시기가 55년입니다. 남유다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가 이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역시도 므낫세의 삶을 답습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똑같이 섬겼고 또 통치 2년 만에 신하의 반역으로 암살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종교적인 영역과 사회적 정치적 영역이 모두 다 혼돈하고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유다의 스바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거대한 희생 제사의 날로 비유합니다. 이 날의 목적은 이스라엘 원수를 멸망시키는 날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포함하여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헛된 우상과 교만을 불태워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정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버리겠다. 심판의 대상이 모든 것입니다. 또한 말끔히 깨끗하게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걸까요? 질문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요? 다 쓸어버릴 정도로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라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그 심판날에 진멸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치게 하는 것은 죄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이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매혹되어 악을 행한 악인들 역시 이 거치는 것과 함께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대상이 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내가 손을 펴서 우상을 멸절하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뿌리 뽑겠다. 예루살렘, 유다와 유다 백성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틈타, 그 친밀한 관계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망쳐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고소하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구를 고소하십니까? 1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였던 유다가 패역하고 더러운 일을 일삼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불순종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불순종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가 하나님의 교훈을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 신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다와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언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이 타락한 이유는 므낫세 시대부터 아몬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영역, 정치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정치적 지도자인 방백, 사법 지도자인 재판장들을 부르짖는 사자, 저녁에 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처럼 먹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공격적인 동물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치우는 이리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 동물이 되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착취하였으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보다 과도한 탐욕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 유다와 유다 백성들, 그 특히 지도자들의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겠다, 뿌리 뽑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절인데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경솔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간사한 자들,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소를 비롯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미가서 3장 11절과 같이 제사장들이 싹쓸 받기 위해서 교훈을 했던 것처럼 스바냐 시대의 제사장들도 그러한 모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로 태워 없애야 할 속죄 제물을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남겨 자신들의 배를 채우거나 감사 제물을 나누려고 하는 자들과 사이에 끼어들어 방해하여 자신의 것으로 취했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무리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악하게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다르셨습니다. 불의하게 다스리는 재판장들과 다르셨습니다. 경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제사장들과 다르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가득한 가운데 나는 구별되었으니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빛을 비추셨다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마비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6절에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상기시키며까지 유다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나의 백성아, 너희는 두려워하라. 너희는 나의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너희가 이 경고를 받기만 하며 받고 회개하기만 하며 내가 너희에게 거주할 곳은 심판하지 않겠다. 파괴하지 않겠다. 심판은 이미 작정된 것이나 거주지까지는 남겨두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7절 후반절에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모든 행동을 더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행위의 결과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지도자들, 불의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악함에도 그들 가운데 계시며 공의를 재판을 하시며 빛을 비추시던 분이, 회개를 주셨던 분이 이제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을 통해 불의, 죄의 결과가 멸망인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경험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물이 땅의 모든 것을 삼켰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반드시 쏟아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이 존중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너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너희가 있습니다. 9절엔 왜냐하면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으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먼저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회복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으신 열방에 있는 흩으신 자들의 후손들이 회복되어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날에 정결한 입술을 돌려받아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13절에 예루살렘에 흑암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장 3절에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흑암과 같은 상황 속에서 수백 번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자, 낙심하는 자신에게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의 마음을 지켰던 자들을 이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교만한 자를 제거하심으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들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그가 공급하시는, 베푸시는 쉼과 안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양들을 쉴만한 물가에 편히 쉬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스바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또 전해지고 또 전해졌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간과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잔소리 정도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아닌 스바냐의 잔소리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스바냐 역시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다 백성의 반응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며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조롱하였고, 때로는 답답해했고, 때로는 짜증내했으며 그 말씀을 전하는 스바냐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바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등을 돌린 그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호랑이처럼 여겨, 종이 호랑이처럼 여겨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을 믿는 자들에게 멈추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유다 백성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임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자, 그 약속을 신뢰한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 날에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고통하지 않고 정결한 입술과 같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스바냐서를 통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열방의 죄를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허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 어김없이 공의를 비추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믿기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2장 3절과 같이 그렇다면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 온전한 회복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 여호와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심으로 분명한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과 대상을 선택하여 섬겼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그 우상들을 뿌리째 뽑아주시고 없애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열방 가운데 있게 하셔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며 평안으로 기대하며 찬미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